성도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진정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런 상관없는, 즉 천국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은, 진리의 사람은 내가 복음을 받고 믿고 찾아다닌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에 따라 찾고 찾아고 구하고 구하고 노력해도 애쓰고 힘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들에게만 찾아지고 발견되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슐라미가 솔로몬을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은혜가 슐라미와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시골의 농촌의 처녀가 어떻게 왕을 찾아서 왕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골의 농촌의 처녀가 왕이 찾아와서 구원할 때에 그 처녀는 왕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슐라미 여인은 솔로몬이 왕이 자기에게 찾아온 것을 절대로 싫어하거나 어떻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건으로 치유하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누구만, 솔로몬만 생각하며 사모하며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시며까지 나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나에게 찾아온 그 예수님을 우린 절대로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냥 막연한 얘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인생을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해야, 예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내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예수님인데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첫째, 밤에 침상에서 찾아도, 오늘 아가서 3장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밤입니다. 이 밤은 야간인데 어두움으로 얘기하는 이 밤은 재난, 재해, 또 하나는 불행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침상, 이 침상은 들어눕, 동침, 알아눕다. 우리 쉽게 말하면 침대, 침상입니다. 이 침대, 침상은 시체를 싣고 가는 연구차, 시체를 담아자 놓는 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침대는 잠을 자는 침대 장소 현장이지만 또 죽은 영혼들이 살 때는 침대고 침상으로 관, 연구차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잠자는 사람, 병자에 대해서 눕다, 들어눕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자와 동침하는 사람에 대해서 강간하다, 동침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밤에 어두운 가운데 침상에서, 이 말은 이 세상 죄악 가운데 말입니다. 캄캄한 죄악 가운데 병들어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가지고 찾으려고 해도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절대로 산 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의인을 절대로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밤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밤 같은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내 침상에서 그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이 마음은 여러 가지가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살아있는 존재를 말하는,
이 속에서는 숨, 생기, 냄새, 숨쉬는 존재, 또한 영혼, 생명, 우리의 생명의 본원, 또 우리의 마음은 느낌, 감정, 그리고 당연한 감정의 처소로서 느낌을 시작하는 행동의 양식, 내 사랑,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인내력,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데, 이 말은 거치게 숨을 쉬다, 숨이 가쁘다, 한숨 돌리다, 원기를 회복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져서 숨쉬는, 호흡하는 그 자체 존재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그냥 영혼, 생명, 즉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를 가지고 우리 모두 다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사랑하는 자, 이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다, 좋아하다, 사랑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 내가 마음에 사랑하는 자는 나를 구원해 주실 자,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자, 세상에는 진리로 오실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로, 즉 내가 마음에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내가 찾았구나. 이 찾았구나라는 말은 찾다, 추구하다, 어디로 애쓰고 구하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원하다, 묻다, 신문하다, 여러 가지로 내가 찾는 데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았구나, 찾아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두 번 반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구나, 찾아도, 이 말은 내가 찾고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한다 해도 될 것이 있고 아니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실력을 쌓는 것은 노력하면은 실력이 경력을 통해서 축적이 되어져 갈 수 있게끔 쌓아지지만, 내가 아무리 모든 일을 만들어내고 해 나간다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내가 머리가 좋게 나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예쁘고 못났고 키가 크고 작고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찾아도 찾아서 할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우리가 찾아지고 발견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하여 싸움을 하고 직장을 찾습니다.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성공하기 위해서 꿈을 꾸고 계획을 준비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대박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망합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찾고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발견하는 건 내가 거기에 이르렀다, 거기에 도달했다, 거기에 도착했다, 얻어냈다. 자, 내가 찾고 찾아서 발견하고 이루어내야 되는데 우린 그것을 발견하고 이루어내지 못한 상태가 바로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이런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의 일치다, 우연히 뭐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치도 오차가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즉 만드신 분의 뜻대로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시계를 만든다. 시계는 만든 사람의 의도는 시간만 가리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뭐라고, 우리는 고장이 났다 그럽니다. 고장이 나면은 새롭게 수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고장이 나면은 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고장이 날 수가 없고 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만드시고 운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장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도 없고 우리가 그 고장난 것을 수리할 수 있는 조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발견하려고 찾고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인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죄인이 찾아가면 하나님 앞에 죄인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찾고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또는 지식,
과학, 의학, 철학, 도덕 어떤 것들로 가지고도 우리는 구원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우연이라는 말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족할 만큼 찾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혹 만다 해도 죽음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자, 구원자는 내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나를 찾아오셔야만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발견되어집니까? 첫째,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조성하셨다. 만들고 따듬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만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하신 것. 많은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택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택해서 내가 교회로 나오는 것 같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택해서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불러들이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생으로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한다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날만이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은 얼마든지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행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행사가 아니라고 늘 얘기합니다. 믿음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즉 영생으로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끝까지 가서 영생을 이루는 것이지 영생은 한순간에 단순간에 짧은 시간에 이루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해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이 나를 택하셨고 그분이 나를 내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이 내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시켜 주신 그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 누구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타나 내가 아무리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어.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했고 구제를 많이 했어. 내가 많은 사랑을 했어.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마태복음 7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이 내가 뭘 하면은 뭘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알아주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왔고 주님이 내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작정되었고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만이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작정하셨고 내 것이라고 하시고 그분이 찾아온 그 사람들은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믿고 싶어진다고 믿고 싶다고 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기 싫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 공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헌금을 많이 했고 철야를 많이 했고 기도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즉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택하신 사람, 영생을 주시로 작정되어진 사람, 예수님이 나를 택한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 앞에 발견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적으로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지 내 어떤 행위로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많은 일을 큰 일을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본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분명히 잘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또 나의 본분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감사하게 하소서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거리나 큰 길에서 찾아도. 오늘 아가서 3장 2절에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성한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려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말하건대 자 일어나서 제발 나의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하고 침상에서 찾았습니다. 그래도 못 찾았습니다. 제발 좀 나타나다오 이렇게 원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찾는데 어디로 갑니까?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이 성은 우르 성읍인데 깨어 지키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어 도시를 말합니다. 이 성은 깨어 지키는 곳, 그러므로 이곳이 바로 오늘날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자,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이 돌이다라는 돌다 주위를 돌다 돌아다니다 둘러서다 빙 돌다 돌아가다 둘러싸다 에워싸다 이렇게 둘러싸고 에워싸이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다니며 마음을 사랑하는 자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현상, 즉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 근데 어떤 교회를 찾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어떤 교회를 찾아가냐면 거리나 큰 길. 자, 거리나 큰 길을 찾아가는데 그 거리는 달리다 뛰쫓다 원망하다 갈망하다 소원하다 넘쳐 흐르게다 풍성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어. 이 거리는 늘 달리고 쫓기는 곳, 갈망하고 달려가는 것, 소원하는 것, 또 그것을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는 풍성하고 넘쳐 흐르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다? 이 거리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까운, 내가 가기 쉽고 편한 것, 내가 즐길 수 있고 내가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그런 교회이 바로 오늘 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에게서 내가 가기 쉬운 것, 가까운 것, 그 다음에 이 거리와 그 다음에 큰 길, 이 큰 길은 뜨인 장소,
광장입니다. 이 말은 넓다는 말에서 유래가 돼서 공직, 광장, 우리는 얘는 이런 넓은 공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큰 길은 어떤 교회 뭡니까? 큰 교회, 소문난 교회, 명성 있는 교회, 이런 교회. 그래서 길과 큰 길, 즉 거리와 큰 길은 내가 가기 쉽고 적응하기 쉬운 곳, 크고 이름하고 유명하고 명성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거리에서나 큰 길에 찾으라 하여서 찾았지만 만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거리나 큰 길에서 계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거리나 큰 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광장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계십니다. 그 광야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래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광야가 아닌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함께 계실까요? 그 많은 무리들이 있는 그곳에는 광장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신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광장에 계시는 것이지 그 광장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한정한 곳, 외딴 곳, 상 속에서 기도하는 홀로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계시는 곳은 광야이지 즉 십자가 아래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웅장하고 크고 어마어마한 곳에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 광야에 외로운 곳이 홀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왜 광야로 나가야 됩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을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유명해지고 인기몰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만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항상 늘 예수님이 계시는 밀방, 밀실, 광야, 외딴 곳,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과 만나는 복된 은혜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내가 찾아가기 쉬운 곳, 큰 교회, 큰 길, 유명한 명성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엄밀한 중에 숨겨진 가운데 발견돼서 내 마음에 사랑한 자를 찾았다면 나는 그 마음에 사랑한 자를 찾아서 광명한 그 빛을 감사하며 온 세상에 나가서 펼치고 외치면서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가서 영이 그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창피 싫어서 나오지 못했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는 온 동네 방네 뛰어다니면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내가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외칩니다. 이게 내가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난 사람의 증거의 모습.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냥 있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숨어 있으면 사랑이 없는 사람, 숨어 있는 사람은 도망자일 뿐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일상생활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생명을 내어놓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상생활이
지난날보다는 훨씬 더 바쁜 일생의 생활, 힘이 있는 생활입니다. 열정적인 생활입니다. 이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완전히 새로운 난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성경에 누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세상적으로 옛날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 바울 모두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죽음도 겁이 없습니다. 짐승에 물려 죽는 것도 겁이 없습니다. 불에 태워 죽는 것도 겁이 없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도 매를 맞는 것도 누구도 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났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지난날에 눌리고 살았던 것, 지난날은 콕 삼켜졌던 것,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일순간 다 버텨버리고 오늘 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만난 그 기쁨을 온 세상 전파하는 그 기쁨이 큰 행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정과 새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은 거리나 큰 길에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좁고 협착한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세상의 성중에 세상의 교회들은 모두 거리의 넓은 광장에서 풍성함을 바라보고 큰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말은 모두가 다 좁은 길, 어렵고 힘든 길을 간다고 얘기하지만 진정 참된 교회의 모습에 좁은 길을 가는 모습은 볼 수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참된 교회는 광야의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술람의 여인이 얼마나 유명해서 길가이나 큰 길에서 솔로몬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진리인 길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이를 찾아올 때만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은 절대로 이 세상의 법칙과 논리로 과학과 지식으로 경험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오직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이 찾아오셔야만,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찾아오셨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놓고하고 두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일에 바빴어. 다른 일에 정신이 없어서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세미하게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노크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살며시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시다. 이 세상의 방법대로 얼마만큼 했어야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술람의 여인은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해서는 솔로몬 왕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방법과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 그 은혜의 선물을 간직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도 예수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로 주님께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성 중에 행숭하는 자들. 오늘 아가서 3장 3절에 성 중에 행숭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자, 행순하는 자들, 이 행순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키는 자, 준수하는 사람, 보존하고 간수하는 사람입니다. 감시하고 주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중 행순하는 자들은 교회를 지키는, 성은 뭡니까?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행순하는 자는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 모두 다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제사장과 레위지 분들처럼 오늘 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행순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하면 교회의 목사님들고 직분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보존하고 지키고 지도하고 감시하는 자, 오늘날 목사님들 교회를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교회 지도자의 목사님들께 묻습니다. 만나서 묻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찾아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런데 성중 행순한 자를 만나서 묻지만은 모두가 다 뭐에? 큰 길,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모든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오히려 정말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사람에게는 방해꾼이 된다. 오늘 12의 혈루병을 앓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7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제자들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사람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무리나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려있던 이 여인들이 무리 가운데 뒤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에 혈병에 말라 깨끗하게 고쳐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누가 내 옷에? 무리가 얘기합니다. 누가 내 옷을 손을 대느냐 할 때에 이 무리가 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손 대냐고 얘기하시냐 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리가 많은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경 거짓 바디메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 불견하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노숙인들과 가난한 자만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렇게 착각하고 나는 더러운 사람, 불견한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의 아들인 소경 거짓 바디메오, 이 말은 디모의 아들이 이 말은 바디메오라는 말은 불결한 사람의 아들, 원래 죄인의 아들입니다. 길가에 앉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그 뒤에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오히려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나왔던 이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이 불결한 사람아 잠잠해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욱더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는 그 소리가 주님의 귀 전에 들리고 예수님 오라 해서 그를 고침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8절 19절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어놓고 가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찾지 못하십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장을 침상채로 무리 가운데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예수님 앞에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리가 오히려 방해꾼이 돼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더 수고합니다. 꾸짖으면서 잠잠할 때 더 큰 소리를 외쳐나갑니다.
혈루병에 맞아 나는 저 옷깃에 손을 잡기만 해도 내가 병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만듭니다. 중풍병자 갈 수가 없었기에 지붕 위에 귀화를 뜯어서 예수님 앞으로 들여오죠. 삭개오 옵니다. 오늘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에 제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어. 앞으로 나가 달려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신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 지나시게 되면 예수님이 그리 지나갈 그 길목에서 뽕나무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 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까? 무리가 많아서 방해꾼들 때문에 못 걷다. 정말 내가 예수님 빌려고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나 방해꾼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리가 많고 방해꾼이 많아도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 모든 창피, 자존심, 수치, 부끄러움, 손해 모두를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꼭 반드시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방해꾼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앞에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을 온전하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행수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또 인기를 얻으려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기로 했고 진정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방해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되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정말 많이 봅니다. 술람의 여인은 마음에 사랑하는 솔로몬을 만나기 위하여 행수는 자들에게 찾아가 물어봐도 알 길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내 마음에 사랑하는 예수님에 관심이 없기, 많은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진정 예수님이 내게 필요한 것 같이 오늘 또 진정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온전하게 일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진리를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주어진 것은 선물이고 선민에게만 주어진 선물, 믿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선물, 이 귀하고 값진 은혜의 선물은 결코 우리는 헛되이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식, 방법, 경험, 윤리, 도덕, 과학, 의학 이런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는 아름다운 마음은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변을 보지 말고 사람들을 보지 말고 무리를 보지 말고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했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아냈고 찾아나 만나지 못했구나. 성중 행순한 자를 만나서 묻기를 내 사랑하는 자가 너희를 보았느냐고 물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만 주어진 이 값진 거룩한 은혜, 이 선물을 고이 간직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밤에 침상에서,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행선하는 자들에게 물어봐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찾았으니, 예수님이 나와 이름을 찾아오셨으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복된 역사, 찾지 못하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 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찾아도 찾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발견되어진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기쁘고 복된 주인공들이 되기에 축복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